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포한 말씀을 인용한 후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어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맞혀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힌트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입니다. 지금껏 자기가 왜 아브라함을 말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있다고 암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 말고 다윗을 인용한 것은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유대인의 표상인 다윗도 행위의 의가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의 길을 알고 있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하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과 연결하고 그 믿음을 다윗과 결부시켜 설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유대 전통과 배경으로 인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 자기들과 같은 모양이 되게 만들려 했습니다. 좋은 예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교회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몰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싶은데 이것이 당시 유대인이 주축이 된 교회의 편만한 문제였습니다. 이들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교회 형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와 및 교인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선교 여정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자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규칙을 매우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과 같은 줄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많은 변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안디옥 교회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다른 지역 교회에서는 산발적으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로마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가 돌아오면서 교회에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불거졌고 율법과 믿음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설명해 주기 위해 반드시 다뤄야 했던 주제가 할례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제기한 현안이 바로 할례이고 할례는 모든 행위구원 사상의 상징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할례에 관한 바울의 핵심 진술은 이러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표이자 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의라면 할례는 그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의를 확증하는 도장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의를 인준해 주시고 우리 몸에 찍어준 표입니다. 도장이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어디에다 도장을 찍겠습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은 계약서 없이 도장을 찍으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일도 없는데 사람이 자기 몸을 베면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면 아들을 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행위의 조건이 없는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은 사람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아무런 행위 조건이 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이삭이 기적으로 태어나서도 다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행위가 우위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내 몸에서 날짜가 의롭게 행동해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야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누구도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지만 율법이 있는 한 계속해서 책임을 부과해서 필연적으로 사람은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위를 조건으로 상속자를 약속하는 것은 약속을 이룰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치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약속이 되려면 사람의 행위가 배제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가 가고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속자를 약속하실 때 자기의 행위를 조건으로 단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었기에 이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분명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이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하시면 그것은 약속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혹이 아브라함처럼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해도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고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약속을 믿는 한 형편이 부족해도 살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 행동의 조건이 달리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이나 주변 환경의 위협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매일 대하며 주님 약속에 대한 제 믿음도 매일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